그래서 대조사님 계실 때 뭐 70만 정도가 지금은 250만 정도로 발달을 하고 구인사가 초암산가를 출발했던 부분이 70년 역사 속에서 전국 지역에 160군데 이상의 어떤 그런 사찰로 발전을 해가는데 우리 이 해성사는 대조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이 터를 와서 잡아주셨고 이 터에서 일찍이 시작해서 그 대조사님 뜻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도량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도시가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의 격에 맞는 부분의 사찰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김해 시내가 전체가 마치 이 도량의 여사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광활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저 밑에서 높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터가 이렇게 존재를 몰랐는데 대조사님은 그 당시에 그 이런 높은 곳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이 터가 이만큼 갖춰진 자리라고 하는 걸 법으로 증명해 주셨고 그 당시에 터를 잡아주신 부분이 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당을 짓고 나서 보니까 대조사님이 법력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위대했는지를 느끼게 하는 도량이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그 법당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종단의 발전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시대를 이렇게 그 이야기해 줄 수 있듯이 옛날에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좁은 터에 많은 신도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편리 위주로 신도들을 많이 수용하는 어떤 그런 위주로 사찰이 건립이 됐다면 이 도량은 일찍 시작해서 터는 가졌지만 그 시대에 맞는 좁은 법당으로서 오랜 세월을 겪은, 그래서 5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중창의 불사를 이루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법당 자체가 주심포 중심으로 법당이 이루어졌다면 이 법당은 이제 다포집으로 이루어져서 내 구포, 외칠포,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어떤 그런 법당의 규모를 갖되 아마 350평 이내 되는 큰 법당을 다포집으로 이루어가는 부분이 도량은 흔치 않은 부분의 역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곳이 대조사님께서 직접 다녀가셨고 이곳에서 법회를 보기 시작해서 50년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대조사님께서 직접 터를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부각하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 터에 부응하는 부분이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불사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선보살이라고 하는 독립되어진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종단 어른 스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곳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김선희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은 이곳에서 아마 가까운 곳에 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은 부인사와 인연이 없으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세상의 삶의 이치를 남보다 맑게 알아서 남에게 아는 소리 정도로 삶을 충고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영위하셨던 분이라고요. 누군가가 삶이 궁금했을 때 그분에게 가서 물어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의뢰 사셨던 분이 어느 날 생을 다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럼 돌아가신 그 혼이 부인사를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죽어서 혼이 부인사를 가서 혼이 대조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조사님 친결을 하고 생시처럼 대조사님 친결을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배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조사님께서 빨리 가라. 빨리 가지 않으면 네 육신을 찾지 못하니까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현실이 아니고 혼이 대조사님께서 비행기를 태워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급했으면 도착을 해서 깨어난 분이 김선희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기 직전에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살았다. 40년. 그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했던 분이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죽어서 생시처럼 가까운 곳이 있다. 어디냐? 부인사라요. 그래서 생시처럼 기억나는 부인사를 물어 찾아가서 만난 분이 사모로가 대조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조사님을 몇 번 본 거예요? 2번 본 거잖아요. 죽어서 한 번 보고 살아서 한 번 보고. 그래서 살아서 찾아가서 대조사님 친결을 한 겁니다.
제가 이만저만 했습니다. 대사님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법으로 만났으니 그만 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이 해성사의 그야말로 스토리 중에 한 스토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대단하신 부처님을 뵙고 대전함 전에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 동네, 제가 사는 곳에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재산을 다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싶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알뜰하게 다 버리고 가도 아깝지가 않은데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 욕심이 생겨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희한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직 삶을 받고 죽음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가치가 뭐다라고 하는 걸 그분은 아셨겠죠. 그 대사님 초청을 하셔서 모셨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다 공양을 올리겠다 대사님께서 그게 아니고 절을 져도 아무데나 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터를 와서 보신 거예요. 우리 해성사 터를. 그 당시에 여기가 소매는 언덕배기 거름박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부장님이 이곳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호박 심고 소 끌어다 내고 그랬던 언덕배기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집이 사거리가 뚫려가지고 아주 멀쩡한 동네가 됐지만 그래 대리사님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 터를 보시고 이 터가 절터예요. 이 터가 보통 터가 아니다. 이곳에 머물러 불사를 이루면 그야말로 만중생이 보일 수 있는 도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김선희 보살이 당신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터를 산 게 이게 해성사 터입니다. 지금 이 터에다가 대리사님께서 다녀가신 터이기 때문에 벽화도 이렇게 쭉 상징적으로 이렇게 꾸며봤고 대리사님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벽화로 이렇게 장엄을 태몽을 할아버지가 꾸는 거지. 상월원각 대리사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의 태몽을 꾼 거지. 그래서 저 천상에서 동자를 모시고 그 이제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동자를 모시고 와서 할아버지가 동자를 이렇게 모시고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신 거지. 대리사님 모친께서 대리사님을 낳으실 때 저 하늘에서 용이 그 신선을 태우고 내려오는 부분을 그 치마로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치마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겠지. 실제 있었죠. 그럼 실제 있는 거지. 대리사님 모친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에 방에서 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뜨거운 기운이 뒤집어 써갖고 기절을 한 거야. 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대리사님이 마당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아까 부분도 대리사님이 그 모친께서 태몽을 꾸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대리사님 모친께서 대리사님을 낳으시는 부분을 잉태한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대리사님 낳는 순간에 방 안에서 뭐가 끌어내듯이 끌려가지고 바깥으로 마당으로 가서 기절을 하셨고 네. 기절을 해서 깨는 동안에 대리사님은 걸어서 마당을 나가시더라는 거죠. 대리사님 할아버지가 대리사님을 데리고 잠도 주무시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그래 하다가 서당에 다녀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막 울었지. 당신이 가장 가까이 의지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너무 막 그게 크게 울으니까 저승사자가 가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돌려서 지배를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신 거야.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대리사님한테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당신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설명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그 저승사자하고 같이 가다가 하도 대리사님께서 슬피 울고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저분을 편안하게 설득시켜놔라.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천관들이 이제 저분이 저렇게 슬피 우시면 우리가 절대 모시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니까
손자한테 잘 설명을 해서 절대 울지 마라.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깨어나셔갖고 한 달 동안을 대주사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라. 인생이 이런 거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 절대 내가 가더라도 울지 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설득을 해서 대주사님을 하고 한 달 동안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엔 대주사님께서 그 이치를 알고 울지 않았다. 그게 상징적으로 대주사님께서 15세 때 세속의 모든 부분이 인연을 끊고 삼태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좁쌀 세대 가지고 가셔서 100일 동안 수행을 하신 그 고행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엔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지만 그 당시에는 저기 냇물이 있잖아. 그래서 소에다가 그 나무를 걸쳐놓고 그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시는데 여치가 손을 파먹었는데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흉터가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흉터를 가지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선정이 깊게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냇가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나무에 올라 앉으셔갖고 수행을 하시는데 한쪽엔 칼을 꼽아놓고 한쪽에는 그 떨어지면은 소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수행을 하셔서 여치가 손가락을 파먹었어도 거기에 상처가 날 정도가 됐는데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수행에 몰입을 하셔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신 부분의 수행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중국의 그 일정 치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그 수행을 하는 모습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계까지 건너가셔서 중국의 모든 성지를 다 돌아보셨는데 티베트까지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국에서의 생활을 묘사해 놓은 그 벽화가 이 벽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태산도 가시고 보타라카라 산도 가시고 성지라는 성지는 거의 다 돌아보셨는데 티베트까지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을 예견을 해서 귀국을 하셔가지고 삼척 쪽으로 돌아오셨다가 그쪽에 몇몇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백산 구인사에 이제 오시면서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대중정 스님을 만나가지고 길을 묻는 인연으로 이대중정 스님이 첫 제자가 되는 부분에 그림이 묘사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의생이라는 자체가 같을 여자에 뜨드이자 날생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의라는 자체는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가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죠. 그래서 구인사가 부봉팔문 연화지에 그야말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금계포라는 어떤 그런 중심의 자리라면 여의생이라고 하는 그 마을도 일체 중생이 마음을 닦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봐도 되겠지. 깨달음의 법력을 가지고 소백산 구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 후천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그 근본 도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법력으로 보시고 찾아가신 거죠. 인연 찰지.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의 경지를 통해서 봤을 때 명당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 그 명당의 자리의 중심이 지금 구인사의 5층 법당 자리라고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의 경로 속에서 여의생 동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가셨고 그 여의생이라고, 그러니까 구인사 자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공간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물어 찾아가는 거죠. 당신은 법력으로 그 자리를 보신 거고 그렇게 불려지는 자리를 또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를 묻고 가는 부분의 인연으로 만난 분이 여의생에서 나고 여의생에서 자라신 이대중정 스님을 만나는 인연이 된 거죠. 구인사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구인사에 올라오셔서 초암삼칸을 중심으로 설법을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선생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3, 7일 동안에 산이 울고 그냥 말로 길상이 어떤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그 빛이 바래지는 부분의 현상에 놀라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한 구인사의 시작이 바로 이 모습이라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대중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3, 7일 동안을 매일 그 법문을 하셔서 그 소위 그 분위기를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집도 절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초암산칸에 그냥 야에서 야단 법석으로 시작했던 이제 구인사가 전각이 만들어지고 네. 그 신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네. 제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구인사의 어떤 그런 모습. 과거에는 일반 신도들이 신도의 신반에서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분에서 법문을 듣고 했던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신도도 보이고 스님들이 보이고 가사장삼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단의 체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부대중의 어떤 그런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 벽화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찰의 기능, 종단의 기능,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어떤 그런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진 부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김해가 그 당시에는 뭐 몇몇 안 되는 그냥 군청 그 도시였었는데 앞으로 이 도시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수십만이 모이는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규모에 맞는 어떤 사찰이 지어져야 될 그런 큰 도량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의 뜻에 따라서 이 불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꽃피고 세월어서 금수강산이 아니고 모든 그 사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머리에 금관을 쓰거나 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기 때문에 금수강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부분은 정신적 부분의 어떤 그런 가치를 통해서 우두머리가 된다. 그 정신적 부분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탕으로 리더가 되고, 그 법력이 완성이 됐을 때는 세계의 언어가 아닌 한국의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로 세계에 존중받는 부분이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불상과 이제 그 고려 불상의 차이 같은 부분은, 고려 시대 같은 부분은 불교가 융성했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표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장엄되는 게 고려 불상이라고 볼 수 있고, 조선 시대의 불상을 보면 이렇게 억불 정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부린 불상으로 뭔가 이렇게 왕에게 통치받는 부분이 불상의 모습이 조선 시대의 불상이라고 본다면, 현대 불상은 이제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의 극치나 뭐 현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불상의 모습으로 표시가 된다면, 우리 같은 부분 그래도 고려 대각국사의천에 의해서 창종되어진 천태종이고, 그 천태종의 어떤 어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고려 불상 정도를 가는 부분이 고불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